사랑합니다. 어제 저는 오후에 한 가정의 장례식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에 참여해서 인도할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일제시대와 6.25라고 하는 험한 인생을 보내시면서도 가정을 지키셨다. 그게 사실이죠. 한 인생 가운데 일제시대 하나 혹은 6.25 하나만 겪어도 그 인생은 심히 비참하고 황폐할 텐데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 큰 일을 2번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가장 많이 보내신 분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그 어른들의 수고를 기억해야만 하고 또 그분들께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일 관계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 어른들의 질고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번 달에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시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는 11분 남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아픔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북상황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대북상황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6.25의 아픔이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2014년에 유엔 산하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BBC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 6.25 중에 국군 포로가 최대 7만 명 정도 끌려갔대요. 그리고 2014년에 500여 명 생존해 계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BC가 2021년 바로 작년에 보고하기를 170여 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대요. 정말 이제 어른들이 연세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몰라요.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6.25의 아픈 역사들, 우리 어른들이 다 견뎌내셨던 그 역사들을 과거로 다 잊어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현실로 몸소 살아내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어른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배워야 하는 줄로 압니다. 성경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낸 분이시죠. 그는 어릴 때 좀 약하게 소심하게 태어났나 보죠. 그래서 사냥하기보다 집에 즐겁게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형한테 다 뺏기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그냥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바람에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살다가 거기서도 큰일 날 뻔했죠. 도망 나왔습니다. 너무 외로운 길이었어요. 분이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다가 그만 이 엉덩이 부위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되는 바람에 그의 남은 인생은 저는 인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성적인 위력을 행사한 그 아픔도 경험했고요. 원치 않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아픔도 컸는데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그만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가 낳은 장남, 그 아들도 짐승에게 물려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픔은 오죽했을까요? 한 번을 경험해도 아픈 인생일 텐데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인생은 정말 험악하게 짝이 없는, 세상에 둘도 그렇게 아픈 인생이 없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욕심을 내다가 집에서 도망가던 죄인의 모습이었죠. 바로 그때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네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땅, 도망 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답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러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 앞에 거룩하신 분이 서 계시니까 두려워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해줄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 네 앞에 어떤 험한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줄 거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의 평생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아픔도 많았습니다.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100발이 되고 나이가 130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총리 아들이 보낸 엄청난 가마가 왔습니다. 거기에 아버님을 모시고 애굽의 좋은 땅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총리의 병거를 타고 고센 땅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수레를 준비하고 갖추고, 수레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병거가 맞습니다. 체리옷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다 체리옷이라고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셉이 그냥 개인용 수레를 하나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 총리로서 모든 경호대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영접하고 그의 얼굴을, 그의 몸을 다 아버지께 보이고 아버지와 함께 목을 어금 맞추어서 얼마 동안 안고 울었다. 이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딱 23년 만입니다. 23년 만에 죽었던 아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을까? 이 아들을 어금맞겨 울고 있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고센.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라고 하죠. 애굽의 북동부 쪽이 고센 땅. 어디겠습니까? 다 황량한 사막인데 나일강 삼각주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땅이 가장 기름져서 사막 한가운데서 저렇게 푸른 땅, 저 땅 전체를 고센이라고 합니다. 고센이라는 말은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오른쪽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죠. 이제 제가 얼마 후에 브엘세바를 소개해 드릴 텐데,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 땅입니다. 가장 메마르고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고센으로 옮기고,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고센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가장 물이 많은,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람셋입니다. 그 자리로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의, 어머니의 노후는 반드시 기름져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평생을 헌신해서 우리를 기름진 인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내 헌신을 통해 내 부모님의 노후를
기름지게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동양의 경전 중에 13경이라는 말이 있죠. 동양 13경, 유교 13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3권의 책을 경전으로 받드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효경입니다. 효에 관해 가르치는 경전이죠. 그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 구절들은 잘 아실 거고 제가 지금 일부러 발음해보게 했습니다. 한글 올려주세요.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현 부모 효지종야. 저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몸을 반듯하게 세울 줄 알아야 돼.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 행도 바른 길을 걸어서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것. 그것을 통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 성경을 가르쳐야 될 담임 목사가 유교 경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니까 어색하시죠? 그런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신불신 간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을 다 마음속에 넣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아왔던 아버지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그 큰 나라에 총리가 돼서는 병거를 보내고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이름해서 고센, 그곳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모셨어요. 이것이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효의 열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기름지게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모님의 고생하신 그 노후가 복되게 섬김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로가 물을 거예요. 너의 생업이 뭐냐? 그러면 정직하게 똑부러지게 대답하세요. 목축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멀리 떼놓을 거고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변방 가운데 거하게 할 텐데 거기는 바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이 될 겁니다. 얼마나 아들이 똑똑한지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바로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 5이 바로 앞에 섰어요. 아버지 야곱도 갔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예견했던 대로 물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목축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아마 바로는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목축하는 인생을 가까이 둘 수도 없고, 그래 알겠다. 어떻게 해주면 좋아? 고센 땅이 애굽의 저기 끝자락인 줄로 아는데 거기에 저희를 두시면 저희가 목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고센 땅 좋겠다. 그곳에서 너희가 목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명령하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좋은 땅이 뭐라고요? 고센. 그 중에서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요셉은 그 명령을 받들어 고센 땅 가장 좋은 람셋의 자녀들과 아버지 가족들을 다 모셔놓고 가족들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입신행도했던 아들 요셉을 통해 아버지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죠. 대기근이 들어서 애굽 빼고는 모든 나라가 망해가는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들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노년과 아버지가 낳아 기르는 모든 가족들이 다 기름진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드린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두 아들을 야곱 아버지 앞에 탁 세워놓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바로 앞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제가 저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곱은 소년 시절에 저 아버지의 축복받고 싶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도망하는 인생이 돼서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못해 받기 그렇게 원했던 영적인 축복, 이제 아버지가 영적인 축복을 하도록 아버지 앞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은 이미 나이가 많이 돼서 눈이 다 흐려져서 손자가 와도 손자인지 잘 알지 못해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오면 어떻게 하세요? 왔니? 네 방에 들어가 공부해라 이러세요? 내 아들 내 딸 키울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손주들 보니까 그렇게 좋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보면 어떻게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잘 보여드리고 계세요? 바쁘고 힘들고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아버님 어머님 애들 못 보여드립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신행도하는 자녀들, 자신을 깨끗하게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의 길을 걷는 그 자녀들은 자기의 아들과 딸을 아버지 어머니 앞에 보여드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밥 달라고 식탁에 모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 기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효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때문에 혹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네가 짐승에게 물려가서 죽었다고 알고 있었고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난 몰랐다.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야곱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같죠.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여기까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버지 야곱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들 요셉 다 똑같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드려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앞에 축복받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애굽의 총리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식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작은 땅에서 할아버지가 오셨다는데 그 할아버지를 대하는 자기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본 므낫세와 에브라임 마음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자신을 다 할아버지 앞에 세우고 축복하게 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영적 세대계승이 일어나는 장면 아닙니까? 결국 아이들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준 대로 가르치고 결국 눈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육체적인, 경제적인 노후도 기름져야 되겠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영적인 가정 제사장으로 손주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시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번역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왕이 아버지 야곱에게 물었죠. 몇 살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100살 좀 넘어 한 110살 정도까지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라 그랬는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영감님은 적어도 110살은 넘어 보일까요? 나이를 물었어요.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130입니다.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하면 아직 미치지도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해요. 130의 나이로 아직 얼마 못 살았습니다. 조상들은 많이 살았거든요. 아직 얼마 못 살았습니다. 둘째, 저는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연수는 짧을 수 있습니다. 늘 장례식장에서 후회하는 바로 그거. 한 번이라도 더 만나 드릴 걸.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그저 여기 서서 말씀 선포할 일밖에 없죠. 저에게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손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모님들을 만나 뵈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조상입니다. 최고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한 고백은 자기의 인생은 왕의 길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떠나게 되겠지요. 나그네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 천년 만년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나그네 길을,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구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고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을 외롭지 않게 위로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라는 말이 마음에 참 많이 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다리가 쑤시나 이렇게 하면 어른이 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반응할 줄 몰랐어요. 2년 전에 수술하고 허리에 나사를 박아보니 아이고 허리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제 저는 안 아프거든요. 마음껏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이 분명히 아침에 되게 맑은데도 이상하게 쑤시고 아프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날 저녁엔 비가 와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진짜 아프신 거더라고. 내가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하는데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이 반응 안 해주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더라고. 혹시 부모님 서운하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너무 외롭다고 하셔도 어른들 다 그렇지 뭐. 난 내 자식 키우느라 바빠.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슬프게 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내 부모님이 내가 이제 몇 년 더 살까? 내 아들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겠는데, 내 손주들 저 보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내가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어떡하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들이 아이고 아야 아이고 하야 한 건 내가 나이 조금 들면 알 수 있는데 내 아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 외로움을, 이제 나는 곧 세상 떠날 것 같은데 내 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건 못 돌이키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그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주일 설교가 정말 1년 52주 설교 중에 가장 힘들어요. 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께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오늘 하루 정도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지혜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 앞에 세워놓고 부모님이 힘을 다해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자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다 보이고 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를 모신다고 수레를 보냈을 때 처음엔 기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큰 두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정말 가도 되는 길인가? 내가 내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23년이 지나서 아들의 보낸 수레를 타고 그 좋은 자리로 내가 가도 되는가? 혹은 나는 지금 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나조차고 애굽의 복된 땅으로 내려가도 되는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복받고 싶어서 애를 쓰다 도망했던 청년 시절 야곱이 있었던 땅 베델에도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의 노년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130년 동안 너와 함께 했던 내가 거기 애굽에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청년 시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130 먹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묻힌 땅에 너도 묻게 해주겠다 내가. 그리고 요셉이 죽었던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는 복을 내가 주겠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드렸던 세 번째 선물,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아버지의 눈을 감겨 드렸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외롭지 않았어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약속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아들 야곱을 통해 눈을 감았죠. 정말 그 장면 보면 대단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숨을 애굽에서 거둡니다. 그때 요셉은 사람들을 보내서 무려 40일 동안 야곱의 몸에 향품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요셉의 손으로 직접 안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끝까지 충성해야 할 아들이고 딸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 것에만 취하지 마시고 나는 끝까지 나를 낳아 기르신 내 부모님께 충성해야 할 아들과 딸이라고요. 그때 애굽에서 올라왔던 이 요셉의 행렬의 통곡이 얼마나 컸던지 그 주변에서 지켜보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모든 걸 다 가졌던 총리였지만 아버지를 마지막 안장하는 순간에 요셉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가나안은 이야 저게 천국이구나.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며 통곡해주는 저 아들. 제가 처음에 효경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왜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유교 경전을 읽어주나?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생활합니다. 이현 부모, 이렇게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효지 종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끝까지 부모님 앞에 해드려야 할 일들 3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험악한 130년이 어떻게 기름진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그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땅에 직접 찾아오시고 그 노년까지 기름지시도록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도를 행도해서 우리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